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 소년이 선생님의 편지를 받아들고 어머니에게 옵니다. 집에 왔어요. 글을 몰라요. 엄마에게 선생님이 편지 썼는데요, 좀 읽어주세요 합니다. 엄마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다시 심호흡을 하고 읽어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원래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학교에 간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받은 편지예요. 엄마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전직 선생님인 이 어머니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요, 열심을 다해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요, 이 아이는 훗날 자라서 최고의 발명왕이 됩니다. 150년 동안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웁니다. 토마스 에디슨이지요. 저분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저 마크가 새겨진 다리미, 라디오, 아마 좀 넉넉한 가정에서는 있으셨을 거예요. 저 회사가 지금도 든든히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뿐만 아니라 영화를 볼 수 있는 영사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축음기, 그리고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투시경을 발명하게 되지요. 1000여 가지가 넘는 특허를 얻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전응하다고 그러고요, 산만하다고 하는 이 아이, 그래서 거절한 이 아이를 엄마는 품고 격려하고 칭찬하여서 세상에서 탁월한 리더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을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의 힘을 알고 있었던 성경의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참 사도로 양육한 인물이지요. 바울이 에디슨이라면 바나바는 에디슨의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오늘은 칭찬과 격려의 사람 바나바에 대한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처음 등장을 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태어난 이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레위지파 요셉. 자, 이 요셉을 초대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는 곳곳 속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요. 상처 입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보고 칭찬하면서 당신은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이 요셉보다 더 유명해진 이름이 되었어요. 자, 바나바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이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재산 중에 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헌금이죠. 그 헌금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발 앞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물질일 뿐이지 자신을 높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수 지사님이 밭을 팔았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제 발 앞에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며 물질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성경은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바나바에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점점 붙어요. 그리고 더 풍성해져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해요.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좋아하게 되었고, 바나바와 함께하면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그러면 바나바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믿음과 성품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아들은 이 바나바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사도되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의 회심이 등장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무려 200km나 더 위쪽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갑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그가 죄송스럽고 또 감격하기도 하고 기뻤겠어요. 자, 그 반응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바울이요, 회심의 감격,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빠졌어요.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함께 다메섹에 간 사람들도 놀라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도 놀라고, 왜냐하면 이 바울의 악한 명성이 거기까지 미쳐 있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대, 죽이기도 한데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지요. 당혹하니까 바울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전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변화 뒤에는요, 평안이 넘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따라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배신자가 되었다, 저놈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지킵니다. 밤낮으로 지켜요. 지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고요,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벽을 넘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고난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확장됩니다. 다메섹을 탈출한 바울,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 25절과 26절 사이에 어딘가를 갔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다메섹을 탈출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내고 다메섹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제가 그동안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회심했습니다.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교제하게 하시고요. 이제 3년이 지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15일간 함께 있는데 다른 사도들은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나마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죠. 왜 바울을 안 만나려고 했을까요?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이미 3년 전에 회심을 했는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바울을 믿지 않는 겁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저 바울이 이제 회심했다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신천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회집을 수 있습니다 라고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는 배신자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스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짜잔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론합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바나바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그리고 예수님을 즉시로 전한 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소상하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의 열심으로 인해서요, 바울의 사역의 길이 열리게 돼요.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낙심하지 않도록 괜찮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얼마든지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면서 격려하였던 거죠. 예전에 예전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구역장님들은 여성분들이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께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지 칭찬을 하죠. 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여러분,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죠.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칭찬할 마음이 없으니까 칭찬거리가 보이지 않아요. 칭찬할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칭찬거리가 많이 보입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현존했던 이 인물들을 가지고 동화로 재현한 것이지요. 자, 평강공주는 고구려 평원왕의 딸입니다. 공주가 울면, 어릴 시절 울면 평원왕이 너 그렇게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그러다가 이 딸이 커서요,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이 딸을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데 이 딸이 바보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합니다. 왕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리고 궁궐을 나와서요, 이 온달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이곳에 제가 시집 오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비치자 너무나도 놀랐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공주는 궁에서 가져온 그 폐물을 가지고 논과 밭을 사서 행복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달이요, 글자도 하나 몰라요. 무식해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온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한 마리 사서요,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온달이 글을 배우는 과정, 무예를 익히는 과정 결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이 평강공주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원래 고구려 여인들이요, 성실하고 열심히 있어요.
광양 여인네들처럼. 그래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결국 이 온달이요 무관시험에 응시해서 뛰어난 실력으로 뽑히게 되지요. 너무 잘하니까 평원왕이 불렀어요. 저 청년 왜 저렇게 잘하지 하면서 이리 와봐라. 너의 이름이 뭐냐? 온달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쁨으로 이 온달과 공주를 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장군의 벼슬을 주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평원왕이 죽고 영양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때 신라가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북진을 하게 돼요. 고구려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 유역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온달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그때에 신라 무사가 쏜 활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중곡동에 있는 아차산성이에요. 바로 저곳입니다. 이 밑에 동그라미 친 곳에 성곽이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한강이 흘러요. 그 아래는 이제 강남인 거죠. 그리고 저 산 공원에 가보면,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 바로 밑에 장신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길을 받으려고 산기도를 몇 번 올라가면서 저곳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연약한 온달을 사랑하는 아내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를 이끄는 장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격려와 칭찬으로 남편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2부보다는 아멘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칭찬과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의 아내가 변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요, 손주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바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역에 힘을 냅니다. 계속 그렇게 잘 되면 좋겠지만 또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요.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형제들이 이 바울을 다소로 보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지금의 터키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다소까지는 수백 킬로입니다. 이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출세하는 아들이었어요. 잘 나가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더니 졸지에 집에 와서 백수가 된 거예요. 몇 년간, 무려 10년간 실업자처럼 집에 있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또 시작합니다. 바나바를 준비시키세요.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부르겠어요? 바울을 또 부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광양읍 어느 번지 어디에 집이 있다더라, 이거 몰라요. 일단 다소로 간 겁니다. 묻고 물어서 이 바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합시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힘을 내봅시다. 격려하고 그를 다시 이끌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무언가 달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달라라고 하면서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선교 여행을 가게 하십니다. 바나바는 오늘날로 하면 담임 목회자예요. 바울은 부목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바나바와 사울, 바울로 이름이 변하기 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7절에도 이러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다른 사람이에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리더가 앞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13장 43절부터는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요, 순서도 바뀌어요. 자, 13장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열을 중시하는 이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항상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한 곳은 7군데가 있고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한 곳은 4곳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자신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밀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역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바울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러하면서도 뒤로 빠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특히 한국은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서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 3,000명, 4,000명, 5,000명 모이는 이런 교회 요람을 한번 만들기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특히 항존직들 때문에 힘들어요. 임직받은 날짜, 득표순 이거를 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부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와서 막 항의해요. 그 순서가 바뀌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당회실에도 역대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진이 쫙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분들이죠. 만약에 이분들의 순서가 딱 바뀌면요, 우리 장로님들 착해서 말은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썩 편치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시켜요. 설교도 더 많이 시키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더 사역의 전면에 내세워요. 주일 설교도 더 맡겨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 안에 마음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해야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좀 서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안 하시지, 하기 싫은가? 그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바나바가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위대함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의 조카 마가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마땅치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함께 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칭찬과 격려의 사람 바나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1차 여행 때는 중간에 도망쳐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강직하잖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바울은.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초기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품기에는 아직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를 빼자고 했어요. 자, 이 둘이 심히 다투고요,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구브로에서요 순교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중해가 있고요,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에요.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순교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바나바 순교 기념 교회입니다. 바나바의 마지막 사명은 조카 마가를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를 격려하고 다시 보듬어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양육한 바울은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나바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준비시키시고요, 그리고 마가를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성령님의 위로로 연약했던 자들이 세워지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을 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격려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손주들을 격려하고, 새 가족들을,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귀 쓰임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동역자들, 아버지, 이들을 더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 칭찬과 격려를 주시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이 지역과 나라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시간이 길더라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